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인류 앞에 놓인 아주 근본적인 두 갈래길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낙원 밖에서 인류의 첫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갈등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은 에덴 동산 밖,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나죠. 에덴 밖에서 태어난 첫 세대니까 모든 게 정말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갈등이 정말 금방 시작돼요.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 핵심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가져온 농산물이냐 아벨이 바친 양이냐 이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핵심은 바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뭘 바쳤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바로 그거였죠.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하자 카인은 정말 극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것이냐, 아니면 이 분노에 그냥 잠식될 것이냐.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를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마치 문 앞에 웅크린 맹수 같아요. 그냥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 경고를 한번 뜯어보면요. 아주 명확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내 감정을 알아라. 바로 너의 분노죠. 둘째, 위협이 뭔지 정확히 봐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선택을 해라.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거야말로 파괴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보편적인 공식 같은 거예요. 인지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통제할 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인은 이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분노를 다스리라는 그 선택지 앞에서 다스리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결정 하나가 마음속의 작은 생각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작점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마음, 그 내면 세계에서부터죠. 여기가 바로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싹 트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시작된 게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오고 말죠.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가족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는 절대 그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폭력은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결국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반응이 가진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가혹한 심판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나눠서 볼게요. 먼저 심판의 측면을 보면 정말 가혹합니다. 카인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땅도 더 이상 그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시거든요. 생명은 보존해 주신 거죠. 이건 어쩌면 최악의 살인자에게조차 회개할 기회, 그 문을 열어두신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비극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셋의 탄생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바로 카인이 걸어간 그 파괴적인 길과는 다른 희망의 대안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보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 전체 앞에 놓인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두 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죄가 점점 커져가는 카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배와 희망,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셋의 길이 있죠. 결국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서 시작해 파멸로 끝나는 카인의 길, 그리고 예배를 통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셋의 길. 이야기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을 펼쳐놓고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